신약성경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까지 저와 여러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이 사역을 할 때 이 사역이 제일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기다리는 걸 잘 하셔야 돼요. 기다리질 못하면 답답하죠. 당장 오늘 뭐 해야 될 것 같은데 할 수 있는 건 없죠. 기다리란 말은 오늘이 응답이기 때문에 기다리라는 겁니다. 막연한 응답이 아닙니다. 그냥 참자, 기다리자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답답하죠? 그게 내 모습입니다. 힘들죠? 그게 여러분이라니까요. 우울하죠? 그게 여러분이라니까요. 그런 상태로 사역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스도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가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좀 변화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저 전도운동을 한 20년 해보면서 결론 낸 게 있습니다. 아무리 열매 일어나고 역사 일어나도요, 개인이 무너지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현장에서 참 좋은 제자다, 너무 감사하다, 그 사람들 무너지더라고요. 결론적으로는 무너져요. 그래서 제가 이건 아니다. 결국에는 전도가 아닙니다. 그 사람을 끊임없이 복음 속에 세워가는 겁니다. 끝까지 쓰임받도록. 그게 제 소원입니다. 아무도 복음 가지고 복음의 전도운동의 대열 속에 있다가 이탈 안 되고 끝까지 가는 거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이 힘을 계속 얻고 있으면 여러분의 말이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슬픔에 잠긴 사람한테 가서 이런 말 저런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안아주면 돼요. 한 번은 저희하고 같이 있는 교육자분이 이제 개척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딸이 3명입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아들이 태어났어요. 사모님 아들 되게 원했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교회가 3층 교회입니다. 3층에 있고 옥상이 있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아들이 이제 클 거 아닙니까? 커가지고 이제 한창 뭐 5살, 6살 유치 요 나이 때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끝나고 툭 나오니까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한 거예요, 길에서. 그래서 뭐였죠? 그러니까 애가 옥상에 올라갔다 떨어진 거예요, 아들이. 그래서 돌아가서 죽었어요, 애가. 갑자기 그 무슨 계획입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장례 때 갔어요. 뭐라고 위로해야 됩니까? 말할 게 없어요. 사모님도 울고 목사님도 울고. 뭐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말 해야 됩니까? 말 함부로 못 해요. 가가지고 목사님이 우시더라니까. 목사님 오니까 다 우는 거지 그냥 같이. 저는 뭐 할 말도 없고 난 그냥 목사님께 훈련받은 그냥 좋은 제자니까 그냥 안았다니까. 같이 울었다. 슬플 때 같이 울어주는 게 말보다 훨씬 위로가 됩니다. 아프죠? 가서 다른 말할 필요 없어요. 그냥 같이 손잡아주고 안아주는 게 말보다 훨씬 가슴적인 부분이 전달돼요.
우리가 꼭 말을 다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위로할 수. 세 번째는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누리고 기다릴 수 있으면요. 여러분의 모습이 다른 사람 볼 때 굉장히 멋있었습니다. 외모적인 부분. 저는 원래 틀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다른 사람이 다 맞아도요. 제가 아니면 아닌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파마를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디 머리에 부모가 준 머리에 파마를 합니까? 그냥 태어난 대로 살아야지. 염색이야 뭐 새치가 있으니까. 그런데 복음을 받으니까요. 이게 이제 성격이 이제 살살 부들부들해져요. 원래 그러지 않다. 말도 딱딱하고 직선적으로 탁 쏘고요. 직진이고 뭐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꼬웁니다. 근데 안 그래요. 복음 받으니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그런 게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이제 하나하나씩 고쳐가는데요. 그 틀을 깬 게 제가 스스로 못 깨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저를 깨는 방법이 뭐냐면 복음 가진 이제 전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계속 보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바꾸시더라고요. 자꾸 파마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옷도 막 세련되게 입고 그 다음에 뭐 살도 빼고 전도하면 되지 뭐 저런 걸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계속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아니 왜 그렇게 막 자꾸 바꾸냐고 끊임없이 가까이 있을 때 이제 여쭤보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갱신하려고 몸부림친다. 그게 사람들이 볼 때는 옷을 뭐 이렇게 세련되게 입고 살을 빼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하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정체 안 되려고 자꾸 이렇게 저렇게 계속 바꾸는 거예요. 근데 모양을 바꾸는 게 아니고 제가 그 마음에 그렇지 나이가 들어가지만 마음이 바뀌면 안 되는 거다. 가능하면 사람들 보기에 깔끔하게 보이는 게 좋겠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부분에 아유 목사님 나이 들어가는데 왜 이렇게 꾸질꾸질하냐 얼굴이 저러냐 그런 소리 안 들어야죠. 뭐 제 나름대로는 어쨌든 바꿔가는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그러면서 우리의 속사람 여러분 그리스도를 누려가는 깊이 높이 넓이 말고는요 바뀌지 마세요. 변하지 마세요. 저와 함께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주신 말씀대로 끝까지 변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오직 전도, 오직 다락방 그렇게 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변하지 않고요. 그리고 인상. 저 주일날 교회 오기 전에요. 거울 보고 굉장히 많이 연습합니다. 제가 굉장히 딱딱한 사람입니다. 얼굴 표정이. 왜냐하면 어릴 때 굉장히 가정 여러 가지 환경이요. 우울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웃는 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제일 웃는 게 어색하다라는 걸 느낀 게 결혼하기 전에 웨딩 촬영을 하잖아요. 결혼 그 전에 아내하고 이제 가서 촬영을 하는데 아내는 막 잘 웃어요. 그 카메라 찍는 그분이 뭐 신부님 이렇게 웃으세요. 막 잘 웃어요. 저만 이상한 거예요. 새 신랑이 왜 얼굴이 그 모양이냐고 웃으라고 하는데 이게 이상하게 어색한 거예요. 아무리 웃으라고 하는데 안 웃겨. 난 재미가 없어. 언제 끝나노 이거. 이래갖고 2시간 하는데 완전 지옥 갔다 온 줄 알았어요. 너무 숨 막히는 거야. 이래라 저래라. 옷은 입는데 뭐 맞춰가지고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수는 없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에 와서 사진을 딱 보면요. 아내는 막 이렇게 자연스러운데 나는 이상한 거예요. 어색한 거예요. 그 뒤로 인상부터 펴야 되겠다. 이 좋은 복음을 가서 주일날 가서 즐겁게 가끔씩 이제 유머도 하는 이유가 이 좋은 복음을 여러분 심각하게 받을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럼 내가 일단은 준비하면 내가 재밌어요. 너무 재밌는데 이거 써먹어야 되겠다. 주일날 가서 성도들한테. 근데 막 써먹는데 성도 반응이 싸해. 아니 우리 교회 말고요. 예전에 그러니까 부목사님 한 분이 이제 그만해라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재미없다 이러더라고요. 내만 재밌으면 됐지. 내가 즐거운데 내 인상이 펴지잖아요 일단은. 근데 와가지고 내가 일단 여유가 있고 내가 즐겁고 그러니까 좋더라고요. 여기 와서 제일 많이 웃고 있습니다 지금. 광양봉교회 여러분 만나면서 진짜 좋은 곳이에요. 마음도 환경도
여러 가지 면했어요. 그래서 오늘 주신 응답 가지고요. 되어질 응답을 기다리는 겁니다. 되어질 응답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 증거를 주시겠다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 가라. 왜냐하면 거기에 제자가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된 이후에야 끝이 온다고 나옵니다. 이걸 두고 하나님이 오늘 준비된 응답을 오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게 허락합니다. 바울에게 허락합니다. 그게 뭡니까? 고린도라는 지역입니다. 하나님이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전도의 문을 막으시고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만약에 이때 바울이 전도문이 막히는구나, 마귀가 그러네, 뚫고 그냥 가죠. 그럼 성령들은 이제 영원히 못 받는 거예요. 그럼 이제 기록이 다르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주께서, 성령께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움직이는데 마게도냐 차성 빌립보로, 거기서 데살로니가로, 거기서 고린도로, 오늘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바울이 글라우드 황제가 로마 사람 아닌 사람 다 나가 추방 명령을 했습니다.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사람 아닌 사람 다 나가. 그럼 추방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집, 차, 뭐 관련되어 있는 거 모든 걸 하나도 못 가져내려. 딱 놔두고 몸만 싹 나와야 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지금 그런 상태. 나가! 그러니까 그냥 쫓겨난 거예요. 쫓겨가지고 고린도로 왔습니다. 빈털털입니다. 여기서 누구를 만나냐? 그 시대 세계 복음화, 로마 복음화라는 전도하는 바울을 브리스길라로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업이 같으므로 기능이 통하는 거죠. 왜 일을 합니까? 전도를 위해서. 왜 합니까? 렘넌트 후대를 살리려고. 그러니까 이게 배당으로 들어가서 전도운동하는 쪽으로 자기의 업, 자기 경제, 자기 모든 것이 쓰임받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응답이 로마 복음화까지. 기록에 의하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로마로 들어가서 로마에 순교한 묘비가 있습니다. 사실 참 희한하죠. 로마에서 추방을 당했는데 로마로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 시대의 모든 천막지 않은 경제를, 왜냐하면 계속 로마가 전쟁을 일으키니까 그 모든 경제를 사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 다 알아가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천막을 만들기 전에도 천막 만드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한 그때부터 모든 천막 만드는 경제를 하나님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게 다 알아갑니다. 왜요? 로마 복음해야 될 바울을 만났거든요. 바울과 함께, 바울이 이렇게 로마서 16장에 보면 저들은 나를 위해 목을 내놨다. 그 말은 목숨 걸고 같이 간다 이 말이죠. 목숨 걸었는데 시간 안 맞추겠습니까? 돈 안 맞추겠습니까?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그렇게 표현했다. 저들은 나를 위해 목을 내놨다. 저 사람들은 나를 위해 죽는 사람이다. 같이 죽었잖아요. 순교. 그래서 지금부터 세 가지 사역을 잘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나를 살리는 사역. 교사분들 잘 기억하세요. 사역 아닙니다. 다락방 되시는 분 잘 기억하세요. 사역 아닙니다. 나를 살리는 겁니다. 다락방 왜 갑니까? 내가 살려고요. 현장에 안 가면 마음이 현장에서 멀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하고도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을 어떻게 살리느냐? 여러분이 복음을 계속 누려야 됩니다. 바울이 고백하기를 이 복음의 깊이, 높이, 넓이가 무궁무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제 알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요. 두 번째는 복음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행위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하지 마시고 언약 붙잡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대학 청년들하고는 이렇게 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 1시에 1분간만 기도하자. 112 기도. 여러분과 저는 새벽에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특별 새벽 캠프니까요.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전도를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참여하시는 다락방의 구역에서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흑암을 꺾으시고 그 사람 마음도 열고 하나님 그렇게 작업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을 살렸으면 여러분 만나는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에 대한 확신부터 여러분은 제자입니다. 복음으로만 사는 제자, 그리고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제자, 그리고 복음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 후대, 렘트를 살리는데 그 렘트들이 여러분과 저를 보고 싶다. 우리 아빠, 엄마, 장로님들, 어른들 이렇게 되면 우리 기억되는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부른 겁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이 자꾸 여러분을 세워가는 겁니다. 확립. 기도문 가지고요. 기도를 계속 읽으시라니까 적고 그리고 사문을 계속 매일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에 개인 정식 제 말을 듣고 한번 해보세요. 나는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해도 답답하면 해결이 안 된다. 난 영적 문제가 조금 너무 심각한 것 같다. 우리 집의 영적 배경이 너무 힘든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다른 말 아무 말 하지 마시고요. 하루에 시간 아침, 점심, 저녁 아니면 아침, 저녁 딱 2번 그것도 시간 없다. 아침, 저녁 중에 하나 한 번 가지고 정시 예배를 드리시라. 제가 말하는 건 정시 기도 아닙니다. 정시 기도는 그냥 기도하는 거고요. 시간 정해놓고 정시 예배는 시간 정해놓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사도신경, 찬양 그리고 메시지를 듣는 겁니다. 그 시간에 메시지를 들으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께 질문하고 혼자 있는 시간에도 내 답답함이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께 질문하고 오늘 말씀 또 주일날 들었는데 또 들어야 됩니까? 예, 계속해서. 왜냐하면 매일매일 영적 상태가 다릅니다. 매일매일이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똑같은 말씀인데 매일 듣다 보면요. 그때 내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들려요. 메시지가. 제가 캠프 메시지를 300번 들었거든요. 한 메시지를. 그럼 어떤 상태가 되는지 하면 처음에는 그냥 내가 전도 잘해봐야지. 이런 상태로 이제 듣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전략적인 게 들리거든요. 근데 계속 듣다 보니까 어느 날 무슨 생각이 드냐면 왜 그럼 전도가 안 되는 거지? 따라하는데. 알고 보니까 내 속에 각인뿌리 체질이 안 바뀌었어요. 아닌데 전략을 가지고 딱 덮어 써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힘든 거예요. 왜 전도 안 합니까? 대성자 가져와야지 내가 전도를 할까 합니까? 이제 사람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이제 만드는 전도를 하는 거죠. 어느 날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기다려줘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마음이 여유가 있는 거예요. 괜찮아. 전도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누리는 거지. 부담이 없어졌어요. 그냥 편안하게 아이가 아프다. 병원 가시라고. 남편 밥 차려주는데 맛있는 거 이용해 주는 거 맛있는 거야 드려. 내가 사드릴까요? 막 농담도 하고 사람들이 참 조금 달라진 것 같아. 달라졌죠. 내가 편해졌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메시지를 계속 듣는데요. 이제 시간표 따라서 사람 보는 눈도 달리고 현장 보는 눈도 달라지고 제자 보는 눈도 달라지고 다 달라지는 거예요. 방법으로 생각했는데 방법이 아니더라고요. 관계더라고요. 시간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좋은 분들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분들이 권사님이 되고 안수집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는데 내 소원대로 그분들이 목사님 제자가 되는 거죠.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요. 참 좋은 분들이다. 제가 광양 내려왔는데 죄송해요. 우리 광양복음교회는 제자가 득실득실해요. 득실득실. 안 좋은 표현이지만 바글바글해요. 제가 볼 때. 새벽이라서 근데 내가 다른 날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래요. 좀 반응이 있는데 새벽인 거. 다 이 반응이에요. 다들 뭐 여러분 칭찬하는 겁니다. 지금. 많아요. 많은데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좀 이렇게 잘 하나님 쓰실 수 있도록 만들 거냐.
그거거든요, 사실은. 여러분 자꾸 세우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현장 가서 이제 여러분이 만남을 통해서 전도하면서 확인해 보세요. 말씀과 기도, 전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세밀하게 우리 개인과 교회를 인도하는지 제가 메시지 다 준비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허락 안 하면 안 됩니다. 메시지 실컷 딱 준비하는데 집에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 완전 메시지 바꾸고 방향을 완전히 바꾸고 예배, 그게 제게는 3월달이었습니다. 메시지 계속 준비,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가야지 계획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계획이 있습니다. 메시지에 대해서. 저 여러분 딱 보세요. 타이틀 그냥 아무렇게나 안 합니다. 구질구질하게 못 알아듣게 그렇게 안 합니다. 제 성격이 굉장히 깔끔하고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딱 돼 있으면 머리 구조가 논리적이기 때문에 일단 제가 이해 안 되면 말을 안 합니다. 내가 이해 안 되는 거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여러분에게. 근데 다 준비해놨는데 하나님이 뭔 사건을 딱 가지고요. 내가 굉장히 마음적으로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갑자기 왜 이러지? 이 중요한 때. 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내 메시지 전체 방향을 완전히 바꾸고 치유와 예배 가지고 한테 계속 3월달에 치유 나오더라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 보고 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메시지였습니다. 영적 치유와 예배 계속요. 경제, 그다음에 가정 이런 부분. 그래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난 너무 좋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쭉 인도 받아가는데 이번 주 주일날 설교 제목 뭔지 아십니까? 메시지 계속 준비하는데 제목 어두운 과거에서 빠져나와라. 더 이상 과거에 살 필요 없어요. 여러분 미래의 사람이니까. 과거 지나간 겁니다. 그거 상처 지나간 거라니까요. 그걸 왜 잡고 있습니까? 잡고 있다는 거는 마귀만 좋아하는 거예요. 이런 거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지 잡혀가지고 발목 잡혀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이제는 미래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세 번째요. 가정을 살리는 사역. 여러분 자신을 살리고 만남을 살리면서 가정을 살려야 돼요. 왜 있냐? 여러분과 상관없이 여러분 가정에 와 있는 뭐가 있냐?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에 내려. 그래서 여러분의 가문부터 이해를 해보세요. 제 말을 듣고 오늘 숙제 아닙니다. 한번 시간 편할 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친정, 결혼하신 분은 여러분의 시대, 양쪽 가문을 두고요. 영적 문제가 뭐냐? 라고 때 계속 반복되는 거. 예를 들면 암, 아니면 이단, 아니면 무속, 아니면 정신문제, 아니면 무슨 중독 이런 게 있잖아요. 아니면 성격적으로 막 굉장히 화가 막 대단하고 불같고 견디지 못 참지를 못하고 막 그래서 자꾸 관계가 깨진다. 그런 것도 영적 문제. 가난, 우상 숭배 이런 거 있죠. 친정 시댁을 놓고요. 적어보세요. 쭉 적어보면 우리 친정 시대 이런 문제가 있구나라고 이제 이해가 됩니다. 이해되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배우자 어떻게 되냐?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 안 하면 미운 감정이 있으면 배우자 못 살립니다. 기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해가 돼야지 용서가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여러분의 부모님들 포함해가지고요. 부부, 여러분 배우자 수용이 됩니다. 저럴 수밖에 없구나. 이게 부모님으로부터 얻은 영적 문제구나. 그럼 어떻게 되겠죠? 기도로 싸워줄 수 있어요. 대신. 그때 오는 응답이 우리 자녀가 치유됩니다. 그럼 그거 아십니까? 아이들의 머리는요, 엄마를 닮습니다. 엄마를. 말 잘못했나요? 저희 지금 보니까 애들이 엄마를 많이 똑똑해요. 그리고 아빠의 어떤 삶의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런 거는 좀 안 닮으면 좋겠는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애들한테. 근데 말을 해도 잘 안 바뀌어요. 영적인 거거든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뀌면 아이들이 보고 따라와요. 참 체질이라는 게 금방 안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유하는 길이 간단해요. 바꾸는 게 아니고 내가 바뀌면 돼요. 예배 드려라! 예배 드리면 돼요. 그럼 어느 날 보고 따라옵니다. 말하는 교육이 있지만 말 안 하고요. 보여주는 교육이 더 확실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 순서를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가정 진짜 살리고 싶죠? 적어보시라. 이런 큰 나무가 있습니다. 도끼질을 한다. 요즘 전기톱 말고요. 도끼질을 하니까 이 나무를 이제 어쨌든 넘어뜨려야 돼요. 한 번 찍었어요. 나무 안 넘어가요. 두 번 찍어요. 안 넘어가요. 세 번 찍어요. 안 넘어가요. 계속 찍다 보면 어느 날 나무가 쩍 하고 넘어지는 때고.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이 영적 문제, 한 번 기도한다고 꺾이거나 금방 해결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기도 계속하면요, 가정 영적 문제가 치유되는 날이 온다니까요. 예전에 제가 이렇게 설명하니까 애들 손 들더니 전기톱 갖고 자르면 되지 뭐 때문에 도끼질해요. 너무 황당한 거 있죠. 애들이 그래 독특하다니까요. 전기톱 찍 하면 되는 거를 계속 찍고. 제 말은 지금 그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한 번 딱 기도해갖고 응답 안 한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가정 가문은. 그래서 이렇게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역의 방향을 어떻게 하시냐. 시작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 돼요. 다윗 들에 목동으로 했는데 양 치는 걸 최선을 다했어요. 양 한 마리 안 입으로. 그리고 최선을 다하면서 그걸 맡긴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돼요. 교회 오셨죠? 여러분이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으시라. 제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목사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제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이 여러분께 인정받는 길이에요. 여러분께 사랑받는 길이에요. 뭐 어떻게 해서 하면 사랑받습니까? 잘하면 사랑받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잘 전달하면 돼요. 그걸 생각합니다. 이번 주에 주일날 이야기.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설교 저도 하고 싶지만 저는 여러분이 안 들으면 안 되는 그 말을 오늘 전달하고 싶다. 저는 설교 준비할 때 항상 그 마음입니다. 이 사람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 이야기를 들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말하고 싶은 거, 이분들이 오늘 딱 와서 오늘 마지막이라면 안 듣고 가면 안 되는 말을 난 전달해야 되는 거다. 그게 사역자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비한 시간표 반드시 옵니다. 기다리라니까요. 기도 계속하고 있으면요, 사람 살리는 지혜를 하나 줍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목회자입니다. 이분들은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중요한 것을 잘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 말고 다른 거는 맡기면 돼요. 잘할 수 있는 사람. 두 번째는 교회 안에 중요한 직분을 가진 중직자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정말 교회에 꼭 필요한 것들을 하시고 나머지는 성도들한테 자꾸 맡기세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성도들이 올라옵니다. 일꾼과 제자로. 여러분들이 계속 잡고 있으면 사람들이 안 올라와요. 가능하면 많이 맡기고 많이 분산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경험하면서 막 자꾸 올라와요. 보통 교회가 작으면요, 사모님이 반주를 하거나 그 목회자 자녀 중에 아이들이 반주를 많이 합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사모님이 여기 앉는 순간, 아이가 딱 앉는 순간은 성도들 중에 반주가 안 올라옵니다. 목사님 가족이 앉아있거든요. 절대 딱 배워도 절대 저기 안 앉습니다. 특징이. 그래서 가능하면 일이나 이런 부분에 저는 아내를 조금 배제시키는 편입니다. 진짜 딱 전도에 대한 중요한 문을 열 수 있는 전문, 그거는 이제 아내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있단 말이죠. 그 부분은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는 맡기고요. 그 외에는 가능하면 은혜 받고 좀 쉬고 이렇게. 제가 아내를 배려하는 길이 그밖에 없어요. 다른 건 없어요. 사역적인 부분에 그렇게만 안 하려고요. 왜냐하면 앞으로 교육자들이 일어나면 사모님이 사역을 하거나 목사님 가족들이 사역을 중요한 자리에 앉고 있으면요, 사람들이 안 옵니다. 저 옆에. 중요한 제자들이 서지를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게 뭐냐, 여러분 중지자분들이 항상 생각할 때 하나님이 지금 원하는 게 뭐냐, 지금 교회에 필요한 게 뭐냐, 요 생각을 계속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 사역자분들, 교사다, 사역자다. 제가 기도하는데요, 이번 주에 드는 마음입니다. 내년에는 사역자들을 임명을 좀 해야 되겠다. 계층을. 지난주까지 안 그랬어요. 그냥 기도만 하고 교회가 교육자도 없고 사역자도 없고
중간 사역자를 조금 계속 키워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기도하면서. 근데 이번 주에 하나님 주신 마음입니다. 사역자를 찾아가지고 세워라. 근데 그러면 이제 제 성격에 굉장히 꼼꼼하고 어느 정도 기준에 맞는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그냥 툭 세울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세워놓고 훈련해라.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이번 주에 이제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지금 또 한 6개월 남았으니까 계속 하는 겁니다. 사역자들이 해야 될 게 여러분에게 맡겨진 거, 맡고 계신 거를 잘하면 돼요. 잘한다는 표현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적어도 내가 구역장이다, 교사다, 하루에 한 번은요, 내가 맡고 있는 아이들, 내가 맡고 있는 구역원을 위해서는 기도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을 아침 저녁으로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교회 온다, 그럼 또 기도합니다. 저에게 개인적으로 또 신경 써준다, 계속 기도합니다. 그냥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요. 기도하면요,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 뭔가를 계속 만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사역을 하는 부분에 하나님이 주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좀 있어야 됩니다. 지혜란 거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분에 상식이라고 하죠. 보편적인 부분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좀 이상한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하는 게 사람들이 볼 때 맞아. 상식적인 부분으로 일단 일이 진행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에 대한 조금 지식적인 부분에 전문성을 띌 필요가 있습니다. 그 책도 저는 주일학교 맡았습니다. 주일학교에 관련된 책 다 봤어요. 나는 유년주일학교에 생명을 걸었다. 한국에 나와 있는 대학생을 맡았습니다. 청년 관련되어 있는 책 100권 있습니다. 집에. 논문도 썼지만 졸업하려고요. 사역을 계속 하면 그만 연구하는 거예요. 지식적인 부분이란 말은 여러분이 맡고 계신 분을 연구하라는 거예요. 제가 담임 목사입니다. 그럼 제 담임 목사님께 설교하고 가르치는 부분이죠. 그러나 저는 우리 교회가 요 자리에 계속 머무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안디옥, 마게도냐, 아시아, 로마까지 계속 놓고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면서 책도 보고 자료도 수집하고 준비를 계속하는 겁니다. 제 나름대로는 응답을 주실 거니까. 그런 중에 하나님이 우리하고 상관없이 초월적인 부분, 하나님이 보실 때 필요하다 주시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 늘 기도, 하나님, 저는 사람 살리는 지혜를 주십시오. 위에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라고 할 때는 바른 판단, 바른 분별, 미래 보는 눈입니다. 이 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한 날 또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이 우리의 삶의 평생을 걸음걸음마다 확인되도록 축복하시고, 특별 새벽 캠프 기간 동안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말씀의 응답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귀한 날도 하나님의 성도를 통해서 최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